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카렌다 1월 주제, 1월 달력의 주제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 일을 계획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법에다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더니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그걸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이때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이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이 새해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할까요? 과거를 생각하지 맙시다. 18절 말씀 같이 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좋았던 일이건 나빴던 일이건 어떤 일이든 간 과거는 과거예요. 지나간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잊지 못하고 늘 기억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 뭐냐?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 뒤를 추격해오던 바로의 모든 군사들은 그 바닷물 속에 수장시켰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 같은 그 놀라웠던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 영광스러웠던 그날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전 일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라도 과거 한때 좋았던 일, 그 영광에만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좋지 못했던 과거에 짓눌려 그날만을 생각하며 절망하며 산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들도 과거에 좋았던 일도 슬펐던 일도 이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결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한때 잘 나갔던 분들 중에 과거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힘들다는 말이죠. 과거가 더 좋았단 말이죠. 과거에 연연하면은 연연할수록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잘못한 일, 실패했던 일, 그것에 발목 잡혀서 늘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고 힘있게 전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의 그런 생각들을 연구해서 결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어두웠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40%,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0%, 남의 말 때문에 상처된 일, 답답한 일, 분노하고 흥분된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12%,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10%,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8%에 지니지 않았다. 8%만 밝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나머지 92%는 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생각해봐도 별 쓸데없는 과거 연연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발표예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큰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전진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전의 과거 나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도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새로운 각오로 성도다운 성도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이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같이 오십시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성도님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향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우리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새 일이란 어떤 일이 새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에 없었던 일, 즉 길이 없던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던 메마른 사막 가운데 놀랍게 강을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메마른 사막,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희망의 새싹을 돋아나도록 만들어주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아이고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큰 새 일,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사면 초과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새 길을 열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 이런 절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것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질병의 포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경제적 빈곤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받는 자들은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없는 가정에는 웃음꽃이 필 것이고, 직장 없는 자에게는 직장을 허락하실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굳세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고 그 남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강도입니까? 그들의 운명은 거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온전히 진실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다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이래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믿음을 체크했잖아요.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정말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왔는지 정말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은 나는 선교사로서의 이 주님 만난 기쁨, 감격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은 내 마음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옛적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우리 21절 같이 봅시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은사도 받게 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때 더 놀랍고 크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우리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우리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사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주시고 앞길이 시온의대로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해도 시작부터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짐을 또 내가 지고 한 해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새 일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악가 폴포츠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197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서 어눌한 말투, 또 못생긴 그 외모 때문에 늘 놀림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좀 잘해서 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래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은 모든 환경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빚더미에 힘들어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휴대폰 외판원의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언젠가 음악 오디션 대회가 있어서 음악 오디션 대회에 나갔는데 심사위원 전체가 다 그를 우승으로 뽑아줬어요. 힘겹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 이야기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그 이름을 널리 알려지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처럼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키워줬습니다. 지금은 북한 결핵 아동돕기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찬양 사역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의 과거는 실패와 어두운 그림자 연속이었지만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의 미래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역사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고 북한 결핵 아동돕기 홍보대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감옥 창고가 열리게 되고 감옥문 열리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발에 찬 창고가 끌려지고 옥문 열려지면 찬송하리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찬양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찬양하고 안 일어나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옥 같고 어둡고 부자유한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때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위로받고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나간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주요 언제나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가정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간 여러분의 사업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채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문제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주려 입을 꽉 닫아버리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의 입도 여시고 축복의 문에 큰 그릇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 예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큰 포부와 큰 희망을 가지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산을 넘기도 하고 고통의 강을 건너기도 하고 환난의 폭풍과 흑암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기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맑은 날이건 흐린 날이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이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미래를 힘차게 달려가서 최후 승리하는 또 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온천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희망의 눈을 뜨고 기대와 소망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아멘. 어둡고 힘든 긴 터널을 통과하면은 밝고 탁 트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도 새봄을 기다리며 새싹이 움트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축복받으려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축복의 대로에 따라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힘있게 펼쳐나가는 전진해가고 또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 해를 펼쳐주시고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과거에 잘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 인도함 따라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모든 과정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